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행운 수업 23회차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생법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방생과 연관성 있는 법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운경의 두 가지 원칙인데요.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두 가지예요. 현재에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으뜸 가는 행운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생법회를 갔다 왔잖아요. 방생법회 저는 처음 해봤어요. 참석도 처음 해봤어요. 주체만 처음 해본 게 아니라 방생법회 참석도 처음 해봤는데 난 무서워가지고 못 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얌전하더라고요. 예, 살려준다 그러니까 얌전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떠가지고 살려줘 봤는데 살려줘 보니까 어떠세요? 취향 조사를 좀 해보게요. 우리가 방생을 하고 나서 축복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경에는 38가지 행복, 축복, 행운의 원칙들이 있어요. 체크리스트죠. 그 중에 24번째, 25번째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방생을 할 때 이 물고기 취향들이 있더라고요. 절마다. 방생을 할 때마다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선호하는 곳이 있고 작은 물고기를 선호하는 곳이 있어요. 뭐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다음번에 반영을 좀 하려고요. 큰 물고기를 살려주고 싶으세요? 작은 물고기를 살려주는 게 낫겠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방생을 왜 하냐면 우리가 산업, 존재를 죽이는 업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이 존재를 죽였는지 존재를 죽이는 순간에 그 묘한 살생의 쾌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살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업. 우리는 전부 살업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 살업이 무엇을 장애하는 거냐면 내 주변에 생명의 활동을 장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업을 어떻게 벗어내고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따가 참회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살업이 그렇게 익숙하다면 살리는 업, 활업이라는 말은 없지만 만들자면 활업에 익숙해지면 돼요. 존재를 살리는 감각에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면 좋겠어서 방생을 살아생전 처음 해봤다니까요. 그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법회를 기획을 해서 해본 이유가 이거는 익혀야 되는 감각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의 대표적인 게 낚시 아닙니까? 낚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낚시할 때 작은 물고기를 낚는 게 좋아요? 큰 물고기를 낚는 게 좋아요? 손맛이 있다 그러죠? 그 손맛, 그게 뭐냐면 산업이에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쾌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살릴 때도 큰 물고기를 살리는 게 더 감각이 있겠어요? 작은 물고기를 살리는 게 더 감각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큰 물고기를 할까요? 작은 물고기를 할까요? 자,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바닷가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젊은 관광객이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뭐를 이렇게 바다에서 주워가지고 바닷가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불가사리가 자꾸 나와 있는데 그 불가사리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가 불가사리 해변인가 봐요. 해변들 중에 보면은 불가사리 해변들이 있거든요. 불가사리가 유독 많은.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보기에 헛짓이라, 헛짓. 왜냐면은 저기 있는 불가사리 이렇게 던져주고 한 10m 가면 다시 쓸려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저거는 그냥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 뒤에 보시라고, 뒤에. 던져줘 봐야 다시 나온다고, 저기. 저 다시 나오는데 효율도 없이 왜 시간 낭비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당신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밖으로 나와서 죽어야 하는 불가사리에게는 바닷가로 다시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그에게는 한 번의 생을 다시 사는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살릴지 못 살릴지는 불가사리의 몫이지만 그 기회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나의 몫이다. 이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방생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감각을 익혀야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기적인 목적이죠. 내가 생명을 살리는 감각을 익히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살아나는 존재의 관점에서는 생명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작은 물고기를 많이 놔주는 게 나을까요? 큰 물고기를 놔주는 게 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 있는 존재는 전부 불안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놈이 본인이 살고 싶어서 두뇌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불안하지 않으면, 종종 불안을 겪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을 자동으로 느끼도록 우리의 두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필연이에요. 그런데 유독 더 불안한 사람이 있죠. 유독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유독 불안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점점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을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불안이 뭐 때문에 일어나나 이걸 꼭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불안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바깥에서 오는 불안을 외연 때문에 오는 불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풍과 팔고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자, 팔풍은 이렇게 8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고통과 즐거움, 명예와 불명예. 아주 이 유명한 이 육조 해능선사의 선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학인 스님들이 싸우고 있었다잖아요. 깃발을 보면서. 깃발이 막 흔들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람이 깃발을 흔드는 것인가 아니면 깃발이 흔들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해능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팔풍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유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지금처럼 지구 생명체들 중에 권력을 잡은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약자였어요.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강력하게 뒤흔드는 8가지, 이것을 팔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8가지가 사람마다 위크 포인트가 달라요. 누구는 이익과 손해에는 잘 견뎌. 근데 칭찬과 비난에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는 칭찬과 비난은 잘 견디는데 고통과 즐거움은 못 견디는 거라. 사람마다 뭘 더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정도가 다른데 이 8가지가 우리를 그래 뒤흔든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관계가 좋은 편이세요? 안 좋은 편이세요? 좋은 편이세요? 그럼 안 좋은 경험은 안 해보셨어요? 안 좋은 관계 해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는 계약서를 쓰라는데 이상하게 관계를 할 때 특히 금전거래를 하면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서를 안 써요. 그게 뭐 죄인가? 그걸 뭐 죄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도대체 계약서를 안 써요? 사람을 그 근본은 믿지만 뭘 또 아셔야 되냐면 팔풍에 뒤흔들려서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은 괴물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는 자신이 약한 부위가 이익과 손해, 금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칭찬과 비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은 괴물이 되거든요. 몰상시켜져요. 그게 중생의 특징이라. 그 순간을 방비하기 위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죠. 팔풍에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방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편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팔풍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는 훈련들을 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도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비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팔풍에 휘둘린다.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팔고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팔고는 첫 번째가 생노병사 이렇게가 사고예요.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그 다음이 애별리고. 애별리고는 뭐냐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부듣고 원하는 게 있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원증해고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요. 군대가 왜 힘드냐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군인들이 저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든 거냐면 바깥에서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옆에서 자. 2년 동안. 진짜 싫어하는데. 원증외고. 그리고 오음성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생노병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회고가 전부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오음성고예요. 종합해서 오온에 의해서 몸과 마음에 의해서 그 모든 고통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고성재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무엇이 불안인가, 왜 불안한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외연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팔풍에 흔들려서 불안하고 이런 8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연 때문에, 내면의 마음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겪어도 누구는 크게 흔들리고 누구는 적게 흔들리고 누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누구는 덤덤하게 반응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는 슬퍼하지 않고 그것은 마음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논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죽어가는 뱀을 보면 까마귀도 금시조처럼 달려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까마귀가 뱀한테 못 덤비거든요. 그런데 죽어가는 뱀은요, 자기가 금시조인 양 달려들고 뱀도 너무 무서워요, 까마귀가. 평소에 그 우습던 까마귀가. 이것은 까마귀가 금시조로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도 마음의 힘이 크기가 달라요. 전쟁터를 나가보잖아요. 누구는 자신의 피를 보고도 더 용감하게 전쟁에서 이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누구는 자기 피도 아니고 남이 흘리는 피를 보고 기겁을 해서 까무러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전쟁에서 못 살아남아. 마음의 힘의 차이입니다. 이만한 문제를 놓고 누구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러는데 누구는 세상이 무너지는 문제처럼 느끼기도 해요. 문제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내연, 내면의 조건. 그리고 그 마음을 작게 점점 작게 만드는 게 바로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만족하는 삶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점 더 좁게 만드는 그런 마음가짐을 잘못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악습을 버릴 필요가 있는데 그 악습을 버리는 걸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 방법이 3가지가 있어서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참회를 해야 되는 건 뭘 참회를 해야 되냐면 기억이 나는 걸 참회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걸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하는 거는 자기가 모르는 걸 참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단 아는 걸 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참회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가 뭔가 좀 궁지에 몰리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자기 안전감을 위협할 때 갑자기 무슨 사건 때문에 다쳤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됐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게 됐거나 그 팔풍이 있잖아요. 그 팔풍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원인을 자꾸 찾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불자들은 나쁜 버릇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냥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만둬 버려요. 모든 걸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뭔 찾을 수 있냐면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이 악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뭘 못 찾는다는 거냐면 이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사로잡는 죄책감이 있어요. 이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걸 찾아야 되는 줄 아는데 이건 못 찾는다니까요. 이건 뭐가 있어야 찾냐면 과거를 보는 숙명통이 있어야 찾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못 찾아요. 이걸 찾는 건 포기하세요. 이건 못 찾아요. 근데 뭔 찾아야 되냐면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참회해야 되는지는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지나가는데 야구공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짜증이 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저 사람한테 욕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 원인을 찾은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찾은 거냐면 해결 안 된 죄책감을 찾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요. 야구공 맞은 거 말고 그 다음날 또 가다가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요즘 왜 이러냐. 그 사람한테 욕을 해서 그런가?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날 비난해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욕을 해서 그런 거 맞네. 욕을 해서 그런 거네. 연결성을 찾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오비일학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해결 안 된 이 죄책감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걸 찾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참회하면 되는 겁니다. 참회를 한다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걸 참회할 수 없어요. 뭘 참회하는 거냐면 아는 거. 아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후회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걸 참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대상들, 이런 악업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악업종자 자체를 태워버리는 참회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참회들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참회는 나쁜 짓 한 것만 참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착한 일 한 것도 참회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 한 것도 참회합니다. 우리는요, 나쁜 일 한 거 참회하는 것보다 착한 일 한 거 참회하는 게 더 익숙해요. 종자가 타버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나쁜 일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사로잡히는 일들보다 착한 일 해놓고 후회하는 일들이 사실은 요즘에 너무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착한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그 일을 용기 내서 선택해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 행위를 한 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안 와서 리액션이 되돌아오질 않으니까 또 후회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선업종자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업의 종자를 태우는 건 후회의 불과 결단의 불 이런 불들로
업의 종자를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참회법을 가지고 악업 종자를 태워버리는 참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참회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업 종자가 발화하는 조건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는 참회가 있습니다. 조건을 안 만들어주면 그 종자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을 때, 불안할 때는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악업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내 마음에서. 왜냐? 활개치고 활동하라고 무대를 줬으니까요, 내가.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기만 하면 종자가 발현되는 이 악업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안은 모든 번뇌와 함께 활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악업 종자를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태워버리는 참회도 있고요. 그냥 악업 종자가 발현되지 못하게 불안을 다스려버리는 참회법도 있어요. 전자는 자비도량 참법, 천수경에 있는 일일 소참, 이런 구체적인 참회 방법을 가지고 참회를 하는 겁니다. 지장정 가서 지장경을 읽으면서 우시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참회들을 하시대요. 그런 참회가 첫 번째 참회. 두 번째 참회는요, 최선을 다해서 불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한 걸 발견하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안 되니까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불안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레슨 받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행자가 하는 참회법이에요. 수행자의 참회법. 세 번째 참회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업을 뒤덮을 만큼 선업을 짓는 참회가 있다. 오늘 했었던 방생법회 같은 경우에 이 세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살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살업을 뒤엎을 만큼 많이 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살업이 힘을 잃어버려요. 살업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앞에서 악업종자 하나를 놓고 참회를 하는 것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악업종자 자체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그거는 그 당 자체의 힘을 키우는 거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참회법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뭘 해본 거냐면 악업을 뒤덮을 만큼 선업을 짓는 참회법으로서 살생업을 다스리기 위해 방생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자비도량 참법을 한 번씩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악업이 죄책감이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덮어두면 안 돼요. 그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컨디션 안 좋을 때마다 자기를 괴롭혀요. 그런 거 묵혀두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대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을 불안을 다스리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생부터 시작해서 온갖 선이 있는 자리에는 몸을 애끼지 말고 쫓아가서 선을 받들어 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 세 가지 참회법을 종합적으로 잘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불만족을 느낄 이유가 없다. 최근에 송덕사에서는 말리까 왕비 질문이 자주 나와요. 말리까 왕비가
선업을 그래 지었는데. 모든 부처님에게는 단 한 번 비할 수 없는 공양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생기거든요. 이름이 비할 수 없는 공양이잖아요. 그럼 이건 두 번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승한 공양을 올리는 한 번의 이벤트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만리과왕비거든요. 그리고 이 만리과왕비는 엄청난 선업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났냐면 지옥에 태어났어. 물론 7일 만에 바로 천상에 태어났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선업을 많이 지어놓고 지옥에 먼저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슈라. 제가 벌써 이 질문만도 5번 넘게 받았어요. 다 다른 이유로. 그런데 우리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드리잖아요. 어제도 78세 노인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불수행을 배우시고 싶어서 오셨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최우심을 준비해야겠대요. 최근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최우심을 어떻게 하면 안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가셨는데, 최후의 순간에, 죽기 직전에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안할 것 같으세요? 네, 오만한 생각이에요. 오만한 생각이에요. 죽기 직전에 마음이 편안한 건 비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정상. 뭐에 대한 비정상이냐면 생명 있는 존재로서 비정상이에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생존 본능의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요. 생존 본능은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정상적인 반응에서 벗어난 극소수의 존재들만 빼놓고는 다 불안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그 불안한 마음을 소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연습하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너무 극단적으로 죽기 직전과 평소 이렇게 극단적으로 뛰지 마시고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 평소까지 가야죠. 근데 평소 말고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최우심을 연습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최우심이 왜 중요한 거예요? 다음 생에 좋은 데 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네, 그런 목적 맞죠? 그러면 다음 생이 좋아지기 위해서 최우심을 잘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뭘 연습해야 되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 생을 잘 살기 위해 오늘의 최우심을 연습해야 돼요. 안 궁금하세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 어떤 날은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꽝이라. 어떤 날은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불안해요. 어떤 날은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넓어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안 궁금하세요? 이게 윤회요. 매일매일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다음 생이 어떻게 결정되고 무엇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연습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좋은 날을 위해 오늘 밤 최우심에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게 잠드는 연습을 못하는 사람이 죽을 때 편안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오늘 안 하는 사람이 내일 서울대를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인과는 없어. 오늘 사과를 안 심은 사람이 올해 사과를 맛볼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심은. 훔쳐먹을 수는 있겠지. 최우심을 연습하는 가장 기본 단계는 매일 밤
최우심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 최우심을 연습하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소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첫 번째, 내가 불안하면 도대체 뭐가 불만족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면 팔풍 중에 뭐에 휘달리고 있을까? 나에게 팔고 중에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까? 이걸 찾아봐야 돼요. 이런 구조화된 지식을 알려드리는 건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불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얼마나 바보같이 왜 불안에 그렇게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게 아니라 배웠는데 분명히 내가 불안한 이유는 팔풍 중에 무엇인가가 불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중에 무엇인가에 지금 직면해 있다. 찾아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소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원인. 이거보다 조금 먼 원인은 매일 밤마다 최우심을 연습하는 것. 편안하게 잠드는 것. 그래서 제가 불면증을 그렇게 해결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 못 드는 사람이 잘 죽겠어요? 잠잘 때 걱정 없이 편안해야 죽을 때도 걱정 없이 편안하지.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막연히 채우시면은 안심해야지 그런다고 안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연습을 빼먹었는데 어떻게 해? 그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연습을 거꾸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산업을 뒤엎을 만큼의 방생업을 지어서 우리가 이 참여를 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살생이라고 하는 업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야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과 나를 모두 죽이는 업입니다. 법구경 이야기 2년담 중에 사냥꾼 이야기가 있어요. 사냥꾼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거는 기분이 별로요. 그래가지고 사냥도 나가기 싫은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충성스러운 사냥개 2마리를 딱 데리고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나가다가 재수없게 수행자를 봤어. 누군가에게는 수행자를 만나는 게 길상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냥꾼이 재수없게 수행자를 만났는데 수행자가 또 보니까 탁발도 자기한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 좀 재수없다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사냥을 공쳤어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돌아가는 수행자를 딱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사냥개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오늘 저 수행자 잡아먹자. 그래서 가서 물어. 그러니까 수행자가 이제 사냥개들한테 쫓기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사냥개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 죽어야 되나요? 빠르게 도망을 가야 돼요. 빠르게 도망을 가야 됩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대야 되니까 사냥개를 향해서 달려간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살생의 업을 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보호하고 상대방이 살생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야 돼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냥개들이 거의 지금 이성을 잃어서 막 날뛰고 막 뛰고 막 그래요. 근데 높이 올라가 가지고요. 사냥개들이 안 닿으니까
이번에는 사냥꾼이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로 막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높았으면 참 좋았는데 이 막대기가 좀 닿았나 봐요. 그러니까 발바닥 있는 데를 계속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아파. 피가 줄줄 나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 나는 걸 이제 사냥개들이 받아먹으면 점점 더 흥분하잖아요. 사냥개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애완견 키우세요? 애완견 키우세요? 큰 개예요, 작은 개예요? 작은 개는 괜찮은데 큰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는 주인한테만 뒤집지 맹견이라 이성을 잃는 순간 상대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절에는 큰 개가 2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에는 붙여놨어요. 우리 개는 물어요.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우리 개가 안 물 거다 생각하는 게 그 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개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인정하는 게 그 개를 믿는 거예요. 지혜롭게 믿는 거죠. 근데 피를 마시니까 흥분해가지고 이제 진짜 내려오기만 하면 잡아먹게 생겼어. 근데 스님이 발바닥을 계속 찔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은 왼뺨을 맞았으니까 오른뺨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발을 또 대야 돼요? 아니면 피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가사가 벗겨진 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이렇게 이 안에 가사도 있고 여기 이런 이 장삼도 있고 그 안에 또 옷도 다 입어요. 그러니까 한 겹 벗겨졌다고 문제는 안 되는데 거기는 옷이 그냥 가사 3개만 딱 있거든요. 아래 가사, 윗 가사, 그리고 겉 가사. 근데 그러니까 훨씬 쉽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 겉 가사는 특히. 겉 가사가 딱 벗겨졌는데 막 막대기를 찌르던 그 사냥꾼을 탁 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냥개들이 흥분한 상태니까 그 황색 가사가 자기한테 사냥해야 되는 대상인 줄 알고 이 사냥개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었대요. 사냥꾼을. 이런 게 살생업의 즉각적인 과보예요. 이런 걸 즉각적인 과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에서 무르익어서 살생업이 나타나는 것도 즉각적인 과보에 속해요. 오늘 당장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죽기 전이라도.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음 생에 나타나니까. 확률 높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생업의 과보를 받아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안 많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명상을 할 때 삶의 모든 순간은 죽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80세가 넘어야 죽기에 좋겠지. 70세가 됐을 때 죽어야 정상이지. 60세쯤 돼야지. 100세가 돼야지. 20살에 죽으면 참 안타깝다. 10살에 죽으면 이상한 일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죽음들에는 살생업이 조력을 하거든요. 목숨에는 목숨이니까. 살생업의 무서움은 이거예요. 나를 죽여요. 이번 생에 나를 죽이든 다음 생에 나를 죽이든 다다음 생에 나를 죽이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살생업이 도래하는 순간을 맞닥뜨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살생업이 도래했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된다면 나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정할 수 있을까? 대답을 내놔야 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살업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살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연습. 방생이라고 하는 건 물고기 놔주는 것만 방생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전부 다 방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5개 받으신 분, 5가지 계율 받으신 분, 혹시 저한테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다른 데서 받으신 분들은 불살생을 받으셨을 거고, 저한테 받으시는 분들은 불살인을 받으시죠. 불살인. 그런데 살인을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살생 역시 조심하면 참 좋습니다. 살생을 조심하고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들도 방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생. 이제 곧 여름철이 오잖아요. 여름철이 오면 온갖 벌레들이 집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 곤란해요. 이게 잡을 수도 없고 뜯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율을 받은 입장에서 이거를 잡을 수도 없고 뜯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스님들은 보통 이제 이 선방 가면은 문 열어놓고 수행하시니까 그 안에다 에어컨 못 달거든요. 그리고 스님들이 체질이 다 달라. 그래서 한여름에도 춥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겨울에도 문 열어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확률에 의해서 여름에는 보통 문을 열고 좌선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계속 모기가 들어옵니다.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스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나눠 먹자. 그래, 나눠 먹자.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잘 안 물어요. 가만히 놔두면 무슨 막 이렇게 막 부어오르게 물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물어요. 걔네도 양심이 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안 물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물리고 싶다는 전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안 들어오게 예방을 잘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둘 중에 뭘 하실 거예요? 안 들어오게 해야겠죠. 이것도 방생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뿌리지 마시고 막 이렇게 뿌리고.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거 가면은 이렇게 탁 하면 틱 소리 나고 막 이런 거. 그거 보고 은근히 쾌감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살업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살업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여름이 오니까 방생법을 알려드릴게. 우리 절에서는 방생법 별 자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반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방생법회는 반년 뒤밖에 못 하니까 그 전까지 이제 여름에는 방생 시즌이요. 여름에는 이제 방생 시즌이에요. 수없이 방생의 기회를 맞닥뜨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야외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자신이 방 안에 있을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청소해야 됩니다. 그 친구들은 화생이라고 하거든요. 습기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고 더럽고 습기가 있으면 그곳에서 알을 까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청소를 잘할 것. 그 다음에 2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잠자리채를 준비해야 돼요. 잠자리채.
우리 절에 오시면은 제가 볼 자들이 궁금해요. 왜 저기 온 곳에 잠자리채가 저렇게 있냐고. 그리고 스님들이 계속 이렇게 잡고 다니면 그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궁금해가지고 잠자리채로 잡아서 봐보세요. 잡았어.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밖에 나가서 살려줬어요. 이거 뭐예요? 방생. 물고기 놓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나를 다시 물러오더라도. 나를 다시 물러오는 건 죄가 아니요. 이게 죄면 내가 밥 먹는 게 죄인 거예요. 불은 타는 게 본성이고 모기는 무는 게 본성이에요. 아기는 우는 게 본성이고. 그러니까 이익관계가 서로 상충될 뿐이지 모기와 나의 이익관계가 서로 상충될 뿐이지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온 이유는 오늘이 방생법회이기도 하지만 감사하고 만족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동을 느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폭제가 됩니다. 감사한 마음에. 살려보니까, 직접 살려보니까 무섭든가요? 기쁜 마음이 일어나든가요? 네. 기쁜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방생 좀 하신 분들이라. 아직 기쁜 마음이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방생 좀 하셔야 될 분들이고. 그 기쁜 마음을 느끼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주제로 앞으로 방생 시즌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모든 노력들은 방생이니까 청소 열심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단속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채를 사셔야 돼. 잠자리채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그물코가 적은 잠자리채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하거든요. 미얀마 거. 그래서 우리 절에 있는 잠자리채 가져가시면 안 돼. 그거 수입품이에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제가 우리나라 국산품을 여러 가지를 사봤는데 없어요. 그렇게 작은 게. 모기 파리까지 잘 잡히는 게 없어요. 주문 제작을 해야 되나? 붓다스쿨 찍어가지고 주문 제작을. 어쨌든 그런 모든 노력을 전부 기울여서 방생, 생명을 살리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세 가지 참회 중에 당연히 악업을 태워버리는 참회도 해야 하고, 당연히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참회도 해야 하고, 하지만 이 세 번째, 내가 지어놓은 모든 악업을 뒤엎을 만큼 방대한 선업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방생을 시작으로 온갖 선업들을 열심히 짓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런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갈림길이에요. 방생 시즌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들었지만 살생을 할 것인가? 파리채 쫙 이렇게 살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방생을 할 것인가? 살생과 방생의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